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 주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풍성한 삶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 성님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후에도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신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그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동그라미칩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의 죄악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망했다, 그러한 망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앞부분에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고는
여러분, 저울을,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부자가 되고도,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고도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수고하여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죄라 할 만한 불의.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죄라 할 만한 불의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네들이 망한 것은 불의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라도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바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이 말씀은 진실한 회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회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회개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 봅니다.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 여러분, 이제 자신들의 불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많이 외웠습니다. 사죄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다. 회개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선한 말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제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하면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선한 바, 입술의 열매, 바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참다운 회개를 받으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나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말은 군사력입니다. 병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오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병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렇게 의지하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가, 이스라엘이 고아 상태입니다.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아를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불쌍히 여김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근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근원지, 고아와 같은 그를 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겼다, 긍휼함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모든 불의를 행했으니 불의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이제는 다 버립시다. 강대국의 힘, 강한 사람 의지했던 것,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 군사력, 힘 있는 것, 우상 다 내려놓고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고아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에게 돌아가자는, 사랑이 많으신 그에게로 돌아가자. 회개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역을 고쳤다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반역하는 병을 고쳐줬다. 병을 고쳐줬다. 여러분, 우리는 6장에서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낼 것이다. 여러분,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셨다. 그럼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반역의 병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를 지배했습니다. 진노가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랐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우리들에게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에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똑바로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며 노예선을 타며 노예들을 학대하고 노예들을 인간 취급 안 했던 그러한 자가 목회자가 되는, 술주정뱅이가 목회자가 돼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면,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 그러면 아까 3절에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긍휼에 동그라미 치고 이제 사랑 동그라미 쳐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을 거기에 써놓읍시다.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해서 진노를 그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다.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과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은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이란 말.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이랬어요. 그 그늘 아래에 줄칩니다. 근데 여기 그는 누구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동그라미 칩니다. 돌아올지라. 이제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13장만 봐도 13장 6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봐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적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13장 16절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해서 자기 그늘 밑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거주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없이 살던 과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주 안에 거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에게 5절부터 8절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5절 6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매일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내려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7절에서 여기 돌아온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풍성한 삶을 주시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또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본토로 돌아와서 풍성한 삶을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들이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이러한 나라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또한 8절 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말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돌아온 이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우상과의 관계를 끊고 돌아온 이들이 내가 우상과 무슨 관계에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자. 그 다음 내가 동그라미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푸르른 잣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여로보암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했어요. 이제 이들이 열매를 얻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들은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을 때도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여기도 열매를 맺게 하는데 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제 우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 내용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단절된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된 삶을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8절에 봅니다. 7절에도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 연합된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그를 인격체로 믿고 그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를 줍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선교 헌금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열매를 공유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 육적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그들이 또한 우리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와 같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했던 우리들에게 자유로 치유를 주시고 기쁜 사랑으로 진노를 떠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은혜, 찬양하여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여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했으니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 호세아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예언의 말씀에 큰 줄기가 흘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깨닫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총명이 있어야 호세아서를 깨닫고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여호와의 도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하나님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해서 의인은 그 여호와의 길로 다닙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여호와의 길 정직한 그 길을 걸려 넘어진다.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될 거냐? 죄인이 될 거냐?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말합니까? 돌아오라고. 지금도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혹시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가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목자 앞에서 양이 되므로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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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과적으로 이들은 구제불능했어요. 구제불능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특히 고난을 통하여 여러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심으로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불러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면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을 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시험지 이 큐티 시간, 그리고 성경시험 나오는 암송, 그리고 더 나아가 공부하는 것, 여러분 묵상 자꾸 되새김질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고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얼마나 큰 사랑을 줬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가서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호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고멜, 더러운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죄악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내가 떠나야 될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힘, 외부의 힘, 그거 의지하지 말고 의지했던 것 회개하고 주만 의지합시다. 말을 타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국방력, 군사력, 그거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하겠다. 우상을 의지했던 것,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권력의 힘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었던 그런 것 내려놓고 주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아와 같은 나, 외롭고 굶주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감으로 열리고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호세의 마지막 부분, 의인이 될 것과 죄인이 될 것과, 의인이 되었어. 주님의 지혜,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바로 너의 하나님, 너는 그의 백성이잖아. 돌아와라. 주님,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에게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시고, 이제 내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 내려놓고 주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양육의 열매 맺게 하시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